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 늘 따뜻하게 하여튼 최고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안에 들어오면은 온풍기를 미리 켜놓긴 하지만 그래도 오다가 그 짧은 시간에 감기 드는 거니까 따뜻하게. 야고보라는 사람 아세요? 야고보서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 야고보가 몇 명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얘기할 때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그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야 뭐 알겠지. 교인들 중에 이 야고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야고보 그러는데 유명한 야고보만도 3명입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야기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 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야고보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불리어진 사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지요. 그 사람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부였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과 그 아비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 그 사람 야고보. 미적미적대거나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이죠. 아쉬운 거 많은 세상에 딱 정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가 그래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너 나 좀 따라와라. 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필요하다. 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그랬더니 12결의의 소를 24마리죠. 한 결의가 2마리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 거니까 24마리 소 가지고 농사하면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거 다 버려두고 혹시 만멸할까봐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소 모가지 쳐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사람 엘리사. 구약에 있는 그런 엘리사처럼 신약에도 다 정리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괜찮은 사람이죠. 그 야고보입니다. 성질이 좀 급했나 봐요.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천둥 꽝 치는, 얼마나 무서워 천둥.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다. 그게 야고보의 별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때 야고보가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아무 순교자까지 해. 그냥 오래 살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을 거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을 거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 야고보.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왜 죽었을까? 안 죽어도 되잖아요. 이거 왜 죽어? 목숨 한 개밖에 없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왜 야고보가 죽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의 죽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약속입니다. 무슨 순교의 약속을 하느냐고요? 합니다. 알고 했느냐고요? 모르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어떤 자리에 오를까?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되신 다음에 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요한과 나를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최측근에 둬달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건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만약에 너희가 내 최측근에서 나와 함께 있고 싶으면 너희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야고보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까짓 거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잔이 십자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인들 계속 박해할 때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좀 겁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겁줘야 되겠는데 저것들이 너무 헤롯 반대되는 일만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본보기로 한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그게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참 안 되는데 주님과의 약속,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요. 순교합니다. 우리는 약속 수도 없이 하지만 다 어겨. 나하고 뭐 내가 조금 손해날 것 같다? 에이, 없었던 걸로 해. 도장 찍어 놓아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뭘. 도장 잃어버렸는데 남이 찍었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해놓고도 아니라고 그래. 근데 야고보는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잔이 어떤 건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욕심에. 근데 그것마저도 지키게 되는 야고보.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지킨 게 별로 없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약속하면 믿지 마십시오. 난 약속해놓고 지키지를 잘 않습니다. 뭐 지킨 게 별로 없어. 근데 야고보는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건 야고보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자기 모가지를 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왜 야고보가 순교할 수밖에 없었느냐?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른 경험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인너그룹, 내부 그룹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아니에요. 빌립도 아닙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아니에요. 딱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은 언제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방에, 죽은 딸 방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혼자 들어가시지를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구 마시니 소녀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뭐인가 있다. 저 천국이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내가 봤으니까.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불리어지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모습이 변형되시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야고보는 남들과 다른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영적인 체험 속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도 겁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경험했습니다. 봤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걸 봤어. 그럼 나 죽어도 살아나겠지. 그 이름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은 그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리셨다면 나도 살려주시겠지. 왜 이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순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혀 겁내지 않고 죽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아주 기본적인 살고자 하는 본능마저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야고보는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있어야 예수 믿는 재미나고 이게 있어야 겁 없이 삽니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부활합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억지로 죽을 필요 없지요. 내가 내 목숨 끊을 필요 없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날은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야고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내 만나러 갈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왜 야고보가 순교를 선택하는 줄 아세요? 부활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어갑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살면서 이거 확실히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야고보가 그렇게 죽어가고 부활했더니 하나님께로 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를 선택하게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야고보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열매가 없다. 씨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게 봉지에 들어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땅에만 떨어지면 영양분이 공급되고 햇빛을 쬐고 그러면 이게 뭐인가 살아난단 말이죠. 배추가 되기도 하고 무가 되기도 하고 상추가 이게 어떻게 그 모양 그대로 심어서 그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심은 거하고 나온 게 전혀 달라. 그 참 이상해. 씨만 봐가지고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심어 놓으면 전혀 달라. 여러분 사과 씨가 사과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사과 씨하고 사과는 생긴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과 씨가
사과가 되잖아요. 수박씨가 조그마한 것이 수박이 된다니까. 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호박씨가 어떻게 호박이 되냐고. 참 신비한 일입니다. 생명이죠. 근데 사과씨가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과가 못 돼요. 근데 사과씨가 없어지면 사과가 돼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자기가 없어지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이거 아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몸에 담은 어떤 사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그의 형태가 없어져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야고보는 아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지. 누군가 없어져야 누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없어지자. 내가 없어지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겠지. 내가 없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되겠지. 그래서 순교를 선택하는 거죠. 야고보도 자기 죽을 거 몰랐겠어요? 알았겠지.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근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들이 야고보 사도가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부활이 있구나. 야고보 선생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인가 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순교를 선택합니다.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살아요. 호주 뉴 헤브그레스 제도라는 게 있답니다. 30개의 섬으로 구성됐대요. 거기 주민 대부분은 식인종들이야. 사람 먹고 살았대. 1839년에 존 윌리엄스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답니다. 가자마자 육지에 오르자마자 죽었죠. 살해됐어. 아무 일도 못했어.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못했대. 그 줄 알면서 해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또 들어갔대.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맞아 죽었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 골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거기 또 갔대요. 근데 이 사람도 또 죽었대요. 이게 근데 뭐로 자꾸 가는지 말이죠. 마크 에이너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뒤를 따라 또 들어갔대. 그 사람도 또 죽었대. 다른 사람들은 맞아 죽었는데 이 사람은 병들어 죽었답니다. 조금 시간 있다가 죽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존 골드 선교사의 동생이었던 또 다른 골드, 이 사람이 또 그 뒤를 따라 그 섬에 또 들어갑니다. 원주민의 초청을 받고 거기서 또 전도도 하고 살았다가 또 이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끼로 찢겨서 죽었답니다. 그걸 뭐로 가? 죽을 줄 알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고, 바보들이죠. 그 온 섬이 지금은 다 복음화되어 있답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데 누가 죽을 거냐고.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참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갔는데 이삭이 살아났어요. 왜 이삭이 살아나요? 대신 수양이 죽었잖아요. 대신 죽으니까 이삭이 살아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만큼 사는 데는 누군가 죽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 죽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주 힘들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교회마다 난립니다. 연말이 돼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많이들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 다 저 살겠다고 너 대신 죽으라고 그래. 자기는 편할 테니까 너 좀 불편하게 살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때는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더니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한날의 미랄이 듭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야고보 참 부럽고 흉내내고 싶고 그래. 우리가 힘든 만큼 누군가 편하다면 그 힘듦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잖아요. 나 야고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예수님 그까짓 거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했지만 결국 뭐가지 내놓게 된 거예요. 야고보 부활을 목격하고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부활을 확신하던 사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한날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이 한국교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하나님이 야고보를 찾으실 거예요. 누군가 죽어서 누군가 사는 사람, 이 귀한 사명이, 이 귀한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까. 야고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살면서 얌체같이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야고보처럼 묵직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 죽어 내가 살게. 이런 사람은 많지만 한날의 미랄이 되어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테니까 너네들 생명을 얻고 살아가라.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먼저 그 길 가셨고 야고보 선생님이 또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기에 그 바보들 같이 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나 살겠다고 남 불편하게 하고 나 편하겠다고 남들 다 죽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가 한날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없어지면 주님 드러나십니다. 내가 죽어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 신비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야고보처럼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37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얌체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묵직하게 예수님만 약속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시 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 지키느라고 목숨을 내놓아 했던 야고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에 부활의 확신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그 영체가 없어져야 열매를 맺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던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야고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도 없으면서 큰 축복을 받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연동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직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피곤해서 누군가 편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고보처럼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라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니